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 24절 본문으로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온다.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뭐 밸브만 열면 수도가 다 물이 나오죠. 그렇죠? 수도꼭지 밸브만 열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공동 우물이 있어서 두레박을 던져서 이렇게 길을 올려야 됐고요. 두레박에서 좀 발전하니까 작두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알죠? 작두샘. 아마 한수 형제나 우리 다다니 목사님은 작두샘을 TV에서나 봤어요. 봤나요? TV에서? TV에서는 봤대요. 그 작두샘에 물을 한 2바가지 부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물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해요. 참, 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엌이 있습니다. 부엌 앞에가 작두샘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마중물을 한 2바가지 부어서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물이 나와요. 수동이었죠. 물이 필요하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서 물을 썼단 말입니다.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올라오는 작두샘. 지금은 뭐 얼마나 편해요. 주방에서도 물킬러 갈 필요도 없고 밸브만 열면 물이 나오니 적은 양의 마중물을 넣어서 그 마중물 때문에 지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어렸을 때 참 신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가뭄이 들면 아마 지하수가 좀 밑으로 많이 내려가나 봐요. 가뭄이 들면 한참을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와요. 더 올라오는 속도가 느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마중물이라는 것인데, 이 마중물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나와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의 4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기적을 경험하는데 믿음의 증인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적, 은혜, 영적인 원리, 그것을 마중물의 원리로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하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 물론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말씀을 이렇게 뿌렸을 때 돌밭이 나오고 가치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오잖아요. 말씀을 받는 그 밭의 상태에 따라서도 결실을 맺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새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 찬송을 많이 부르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 좀 달라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20분 찬송하고 싶은데 밤 예배에는 15분에서 15분 찬송을 못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분명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거든요. 딴 생각을 주고,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와 계시고 방송에도 이렇게 방송으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방송으로 와 계시고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는 데까지 못 가도록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전부 세우시고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가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면서 마중물의 첫 번째 원리는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믿음. 그래야 물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작두샘에 마중물을 부을 때에는 이 물을 부어서 펌프질을 하면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믿음. 저는 해봤고 반드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가뭄 때에는 정말 열심히 더 많은 횟수로의 펌프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물이 풍족한 보통 때에는 조금만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반드시 물이 올라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마중물을 붓고 작두샘에 펌프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실 물을 아끼지 않고 마중물을 부은 것은 마중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물을,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빨래를 해야 될 물을, 마중물을 넣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마중물을 넣어야 더 많은 지하수를 얻는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남겨도 물이지만 아끼지 않고 마중물로 사용하여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나온다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설명하려고 마중물 끌어왔네요. 여호사밧이 지금 역대하 20장에는 암몬,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이미 국경을 넘어왔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엥게디에 있나요? 엥게디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누가? 적군이 뭐 놀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쟁할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적군이 이미 자기 나라를 들어왔더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이렇게 말하죠. 국가적 위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53년도에 휴전이 되고, 물론 서해교전 뭐 이런 작은 그런 전투는 있었지만, 그러나 전쟁 없는 53년도에 휴전이 돼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고, 저도 여러분들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죠. 참 전쟁이 없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쟁이 있으면 정말로 오늘의 전후 이웃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포탄이 떨어져서 죽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모아서 회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왜 하죠?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더라는 거죠. 3절과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 싶어서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모든 유다 성읍에서 무엇하라고? 금식하라. 때로는 정말로 금식의 기도도 필요해요. 급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급하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금식의 기도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여호사밧이 낯을 향하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기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금식하여 기도하라고
온 백성들에게 공포하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니라 왕이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선수 기도의 본을 보이고 백성들에게도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합시다. 왜?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까지도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어린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즉 한마음이지요. 나라가 이러한 전쟁 앞에 한 마음으로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른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섰더라. 왜 섰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가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에게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싸워줄 것이다 라고 왕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200%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끝나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절 이제 무슨 말씀이죠? 선지자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니까 왕과 백성들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전쟁 이길 것을 믿고 노래를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몇 곱절 크고 하나님께서 고요하라 단단하라 말씀만 해주시면 그렇게 다가오는 거친 풍랑과 파도라 할지라도 즉시로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나는 너희 아비가 될 것이라 했으니,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디모데전서 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두려움을 주었네요. 불안함을 주었네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중물 첫 번째 원리가 반드시 물이 올라온다는 믿음. 그 다음에 마중물의 두 번째 원리는 올라온다는 믿음이 있으면 마중물을 부어야죠. 작두샴에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고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올라온다는 믿음이 있는데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붓지 않고 펌프질 100번 1000번 해도 물이 안 올라옵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반드시 믿음에는 순종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과 행함. 순종과 행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을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었어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과 행함이 필요해요. 순종과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마중물이, 감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마중물이 감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작두샘에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축복의 마중물은 감사입니다. 축복의 마중물은 감사.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산 믿음으로 행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행함이 없습니까? 행함이 있다면 그분은 산 믿음일 것이요, 행함이 없다면 그분은 누가 보래도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믿음을 원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한다고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미리 감사하는 것. 지금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 먼저는 입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축복을 부르는 마중물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감사하라는 명령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아직 지금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시작하는데 20절을 살펴볼까요?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의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누구를 군대 앞에 보냈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보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를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서 군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예복을 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복을 택하여 군대 앞에 보내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러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상식적으로 우리 집사님이 아멘 하시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군대가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런 노래 부르는 건 맞지 않아요. 군대는 군가라는 게 있잖아요. 군인들한테 구보하면서도 시키는 게 군가입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세 하나님을 감사하세 이런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라면은 군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군가를 부르면 군인들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군가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있어요. 우리 윤 집사님은 처음 들어볼 거예요. 멸공의 예찬이는 알죠? 멸공의 횃불이라는 군가가 이런 군가예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포탈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이게 군가인데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노래 부르는 자들 택하여 갑옷을 입히고 군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예복을 택하여 예복을 입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21절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즉 군대는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한 절로 읽지만 여러분들이 그 노래 부르는 자 입장이 되고 여러분들이 여호사밧 왕이 된다면 아니 지금 군대를 보내는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울 수 있겠는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이 말한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한다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감사의 찬양이죠. 감사의 찬양. 우리 시장면교회 성도님들 유튜브 보세요. 1시간짜리 찬양, 5시간짜리 찬양, 10시간짜리 찬양도 있습니다. 많이 들으시옵소서.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즉 구한 것은 어떤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상황과 환경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역전시켜줄 것을 믿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렸고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아버지여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하였고, 다니엘 사자가 굴에 들어가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 귀신 쫓아주고 빌립보 감옥에 큰 매 맞고 차고 차고 지하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그러한 구절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큰 소리로 기도했기 때문에 온 주예수들이 다 듣고 간수도 그 기도를 듣고 찬송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저 밑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를 쉼없이 하세요.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올라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축복의 마중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물이 반드시 나온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있으면 마중물을 부어야, 즉 행함이 있어야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고, 세 번째는 펌프질을 해야죠. 마중물을 붓고 가만히 놔두면 물 빠져버리죠. 마중물을 부었으면 물이 올라올 때까지 펌프질을 쉬지 않고 계속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물을 붓고, 부었으니 이제 펌프질을 했어. 언제까지? 물이 올라올 때까지. 물이 올라올 때까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정말로 그 환경에 따라서 조금만 펌프질해도 물이 올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 가뭄 때에는 많은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거든요. 즉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물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로 적용시킨다면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자 이것입니다. 아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응답 없다고 집어치워버릴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 갈멜산에서 사환에게 한 번 기도하고 사환에게 올라가 봐라.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사환에게 올라가 봐라. 6번까지 신분을 보냈지만 6번째 내려올 때에도 사환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실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올라가라. 아마 7번째 올라갈 때에는 그 사환이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올라가라냐고. 보나마나 없을 텐데. 그런데 7번째 올라가니 저 바다 멀리 사람의 손바닥만한, 그전에는 없었는데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선생님 저 바다에 저 멀리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조그만한 손바닥이 엘리야 선지자가 받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너는 빨리 내려가서 아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비 맞지 않도록 비를 피하도록 하라. 아직 비 내리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없던 구름이 생기니까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보고 담대하게 왕에게 가서 비를 피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주변 환경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작은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만약에 환경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창대비를 내릴 수 있도록 먹구름을 보내주십시오. 먹구름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구 이 답답한 인생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후에는 작은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없던 구름이 생기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 선지자의 빨리 속히 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비를 피하도록 하라.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 사람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확 변하여 먹구름이 되었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땅을 다 적시고도 남을 장대비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한 후에 기다릴 줄 아는 인내,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기도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인내. 기다릴 줄 아는,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성질 급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성질 급하잖아요. 성질 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가 연단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합한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중물의 원리, 반드시 물이 나온다는 믿음, 그것을 우리 기도로 바꾸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응답이 있으니 마중물을 부어야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하수 물이 올라올 때까지 펌프질을 쉬지 말라 이것입니다.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반드시 물은 올라와요. 즉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펌프질을, 기도를 쉬지 말라 이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중물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신앙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